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9절 한 절입니다. 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제 마이크 좀 소리가 작습니다. 15장 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9절 한 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장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는 잠언의 26장 말씀을 선포했고요. 오늘도 우리 고장난 지혜, 우리의 고장난 모습들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바른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장 2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20장 뭐에 대해서 배웠죠? 네? 자유? 장제목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였죠. 그냥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가? 양심의 자유라고 할 때 어떤 게 양심의 자유라고 했어요? 한 달 내내 배워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우리의 상태죠. 그래서 교육은 뭐다? 반복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자유는 어떤 게 진정한 양심의 자유였습니까? 옆 사람에게 설명하시오. 시작. 설명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니 다시 복습을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우리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제재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억제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일은 우리가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할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자유, 그 자유를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바른 방식이라는 1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바른 방식. 예배의 바른 방식. 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예배의 바른 방식 설명하시오 이러면 헙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뭐가 돼요?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 교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이거부터 잘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방식? 톱니바퀴 통상적인 방식, 그 방식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몇 가지냐? 굉장히 깁니다. 톱니바퀴가 하나 다 한 항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21장은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대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디서 시작했어요? 제 1장 뭐였습니까? 성경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삼일체부터 해가지고 영원한 작정, 섭리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뭐한다? 예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날 안식을 거룩히 지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안식일. 지난주에 했던 20장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를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 성경대로 자유롭게 살 자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회방할 수 없다. 근데 그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성의 빛이 뭐라 그랬어요?
예, 양심이죠. 그래서 지난주 거랑 연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양심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받은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일 모레는 우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심사를 거쳐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할 만한 주제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이제 오늘 이제 현수막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 한 분이랑 우리 총신대 교수님, 역사신학 교수님 한 분이랑 우리 변호사랑 저랑,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예배의 자유, 주체는 교회 자유 시민연대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목사님? 3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처음 이름 걸고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교회 자유 시민연대. 네, 여러분도 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이 뭐예요?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몇 명 안 드렸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도 아니고 마스크 했다, 방역 지켰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규칙을 이랬다 저랬다 했다. 그러므로 나는 선고유예를 내리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검사의 그 형량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총회장 목사님하고도 전화통화하고 뭐 축하한다 그러기도 하시고, 저는 이제 기자회견 때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잡혀가지고 이제 스케줄이 안 된 거죠. 우리 양심입니다. 교회의 양심입니다. 성도의 양심입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건 우리가 1장 1항에서 공부를 이미 한 겁니다. 사람이라면 이 우주 만물에 신이 있다는 것이, 조물주가 있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죠. 양심이 있으면요, 내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엄마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엄마가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있죠, 가끔. 엄마 없이 태어날 수 있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조물주 없이 우리가 인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엄마는 한 2명 되죠? 그럴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60억, 70억 인구 중에 1명 정도는 70억 분의 1로 엄마가 2명이나 3명일 수 있죠? 왜 안 되죠? 4명인 집도 있어? 그래? 저 집 어떤 집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은 많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다 신이다. 알라도 신이요, 누구도 신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어머님은 한 분입니다. 합법적인 부모님은 한 분이에요. 이것은요, 본성의 빛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양심이죠. 로마서 1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장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지문으로, 발자국으로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 안 됩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의 빛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그분이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앞에 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죠?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지문과 발자국을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뭐가 있어요? 오후 예배? 오후 예배 설교 제목 말하시오.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세계관의 기초로서의? 그게 뭐예요? 무슨 세계관이에요? 신국적 세계관. 뭐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또 안타깝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신국적 세계관. 그 신국적 세계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 인정하는 거예요? 주재권. 보세요. 따라하세요. 주재권.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세상의 주권과 세상을 통치하면서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게 이 주재권입니다.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만물 위에서 주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게 주재권이라는 거죠. 그죠? 주재와 주권의 합성. 예레미야 10장 7절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굽니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의 왕이고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한다는 거예요. 주 같은 분은 없네. 이런 찬송이 있죠.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나이다.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악하고 못됐는데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선하신 목자 되어주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해 주셨는데 가장 큰 선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따라하세요. 가장 큰 선 십자가. 그보다 큰 선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하시며 우리에게 만물에게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31편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은 자기 양떼들을 진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만물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예배도 드리고 기타 거룩하다고 판단되는 성회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레바브.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죠. 무슨 뜻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 마음이 뭐예요? 정의를 내려봐요. 마음.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안 내려보면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은 따라서 계획, 성향, 경향, 의도,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의도, 경향, 계획, 성향. 아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뭐였어요? 오늘 마음이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계획이 좋았어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친구랑 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의 의도, 경향, 성향, 방향,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이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페시 뭐예요? 네페시 뭐예요? 네? 생명. 좋았어요. 생명, 영혼, 네페시를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여러분 지금 생명 쓰고 있습니다. 7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7시 53분 되었습니다. 1시간 생명을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쓰는 겁니다. 어디다 쓰겠어요? 뭐 게임하는 데 쓰겠어요? 내 생명을 어디다 쓸 거예요? 예배하는데. 성품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이 힘은 뭐예요? 근육맨? 근육?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범아, 뭘 말하는 거예요? 힘은? 뭔 힘? 애 낳는 힘? 무슨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청년부 앉아있으면 마이크 들고 내려갔어. 목사님이 막 내려가가지고 뭐예요 말해요 막 이렇게 했다니까. 체력? 그럼 체력 약한 사람 어떡해? 목사님처럼 다리에 장애 있는 사람 어떡해? 힘은 뭐야? 삼손? 말도 힘이 될 수 있죠. 또 뭐가 힘이 될 수 있어요? 매력. 또 네? 지력. 또 지혜. 또 재력, 체력, 권력. 그죠? 여러분이 위치에서 오는 권력.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그죠? 주를 예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3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이 뭐 돈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번제물과 어떤 기타 제물들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시작. 우리 사랑합시다. 잘 안 되죠. 이게 최고의 법이고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그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길을 걷다가도 새치기 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아유 우리 집사람처럼 운전하네.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사랑이 없어갖고 그렇게 되겠는가?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은 어떻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응?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하겠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마지막 줄. 아멘. 교회 나오다 보면은 유형의 교회이기 때문에 별의별 인간 다 있죠. 그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나오다 보면 어떤 자매 형제는 친형제보다 낫다는 게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걸 우리는 지난 잠언 18장 강해 설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무리에게서 갈라져라. 갈라지지 마라. 갈라지지 마라.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아멘. 무리에게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무리에서 왜 갈라집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경외가 뭐예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단어 공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왜?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면서 사랑한다 이런 마음, 이거 뭐예요? 합당한 예절이죠. 경외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하면서 예절을 지키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부르며. 이게 뭐예요? 지금 예배의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까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부르며. 주님 부르며 신뢰하고. 신뢰가 뭐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섬기는 게 뭐예요? serving, 서비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친구들 여기 앞에 보세요. 똑바로 앉아. 예배의 자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비닐봉지를 치워버려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치워버려라.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어린 학생들 미안하지만, 미안한 것도 아니죠. 6일 내내 장난감 가지고 노세요. 근데 주일 날 올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어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왜? 다툼거리가 되기 때문이지요. 예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내 삶 속에서 과거에 섬기던 신들 모두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하세요.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빨간색 밑줄 합당한 방법.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 이게 지금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맞추면 제가 다이소 쏩니다. 합당한 방법을 우리 교리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안타깝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방법을, 요소들을, 규칙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가 에스라TV에 어렵게 우리 홍슬기 집사님이 영상까지 예쁘게 찍어가지고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8,000명 가까이 봤거든요. 7,000 몇백 명이 봤는데 여러분은 안 본 것 같아. 나 봤다 하는 사람 그 영상 내리고 그거 안 봤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먼데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다 봐 그거를. 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근데 여기 바로 턱 밑에 있는 등잔 밑이 시커멓다 이런 규식 몰라요? 어둡다 아니야. 내가 볼 땐 새까매 지금. 우리 교회는 물어보면 다 손을 안 들어. 어째 그럴까? 남궁 목사님의 알아서 앞에서 척척하고 소송까지 하고 감옥도 대신 간다니 나야 사팔자 폈다 이런 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한테 그게 복이 되지 않고 독이 됩니다. 가까이 있던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됐고 원수 대장이었던 나만 장군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 따라하세요. 잊지 말자. 나만. 잊지 말자. 게하시. 저랑 제일 가까이 있는 여러분, 나만 되길 바랍니다. 게하시 되면 안 돼. 이름도 게하시. 평생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 합당한 방법에 대해서 The Principle 뭐라 그랬어요?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RPW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누가 아야? 들어봤어? 따라하세요. RPW. 네,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예배의 원칙, 합당한 예배의 방법, 예배의 규정, 원리. 따라하세요. RPW.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린다 한다고. 벌써 2022년도 영상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꼭 즐겨찾기 해놓고 계속 보세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하여 성경에 명령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요구되며 명령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한다. 따라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한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할까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금하지 않은 건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명한 것만 한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금하지 않은 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안전한 거예요? 뭐가 안전한 거예요? 성경에 명한 것만 한다. 그게 안전한 거죠? 성경이 금하지 않은 건 다 해도 된다. 그러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너네가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주의자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이라는 거, 예배의 표준, 그죠? 규정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명한 것만 한다. 명령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 한다. 간단하죠? 몇 가지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 명한 건 마음껏 양심의 자유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는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규정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합당한 방법인데, 그것은 다음 항에서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신명기 12장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렇죠? 가감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이 명령 그대로 지켜라. 아이 목사님 이건 구약 아니에요? 구약은 성경 아닙니까? 구약에만 이런 내용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말한 말을 빼버리면 너네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릴 거고,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다른 걸 더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너에게 더해버리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경외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따라간다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다른 부를 드리는 게 아니냐. 내가 누구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드리다가 내가 타 죽는 거 아니냐. 항상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몇몇 교수님들에게 그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초대를 하느라고 전화를 좀 돌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쪽 전문가들이니까 알고 있거든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다들 축하한다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변호사들도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게 소문이 벌써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회를 열고 닫고 예배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아이고 독감기 무섭대. 교회 문 닫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도 한 주에 3,000명씩 코로나 확진자 나와요. 5,000명 나와요. 심할 때는. 저희 교회 100명일 때 폐쇄 고소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 안 하는데 신사참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죠. 주기철 목사를 파직시키고 불과 2015년도에나 주기철 목사를 복직시켰으니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실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년 지난 다음에야 평가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본 결과 직전 총회장, 직전 초정회장, 진경 총회장 분들도 마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도 뭐가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어. 담대가 뭐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걸 담대라고. 간이 커진 걸 담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즙이 커졌어. 담대해져야 돼요. 따라서요. 담대하라. 그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의 바른 방식을 남궁 목사가 이 땅에 없어도 나는 지킬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 집사 같은 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한국교회 희망이고요. 이나마 여기 열몇 명 이 사람들 없어지면요 소돔과 고모라 되는 겁니다. 이제 서울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 패소하고 내일 또 보건복지부하고 소송했던 게 대법원 판결이 또 나옵니다. 예자연에서. 근데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 얼마 전에 전라도 대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초상집 분위기인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선고유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알고 오늘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이 하자느니 약간 그런 식입니다. 됐다고 끊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기자회견 하면 자기들도 알려지고 하니까. 이런 초상식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무슨 승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간 중립적인 판단을 받은 거예요.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비록 지하실에 있고 겨자씨 같은 작은 교회지만 분명히 쓰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시고 하는데 이게 뭐 이틀 전에 지금 알려가지고 얼마나 언론에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은 뭐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으니까 프레스센터. 그 프레스센터가 이제 한국 프레스센터라서 기자들이 일하는 곳이고 그 언론 진흥 협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은 뭐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하고 저는 기자고 이렇게 하면 신문이 나가고 하면서 견학도 제가 해줬죠. 제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계명 따라간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헛된 게 됩니다. 헛방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사람에게 축하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수고했다고 뭐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섬기면 사람의 종이로 돼.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친히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자신이 계시된 뜻에 뭐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 한정되어 있고 그 친히 자기가 계시하신 그 방법, 그 계시된 뜻을 넘어가서 사람들의 상상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만두세요. 그거는 내가 신이 된 겁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심하면 그 망상돼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죠? 하나님은 뭐 부족해서 사람에게 뭐 그런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그런 백성 없으면 그냥 많은 거지 무슨 사람 아쉬워가지고 그런 분 아닙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시고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이고 지구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저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소래교회 갔더니요 신사참배 회개 편판이 달려있더라고요. 그 회개 편판 달아놓은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회개를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자진 폐쇄라는 걸 했습니다. 3.1교회에서 일단 그런 걸 했고 또 무슨 교회 우리가 미안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럼 언제나 안 미안하나? 교회가? 그런 식이면? 이웃들이 여러분 교회를 누굴 좋아합니까? 어떤 이웃이 불신자가? 에? 얘기해봐요. 어떤 불신자가 교회를 좋아하냐고요? 전염병 시대 아니더라도 전염병이 아니라 건강한 시대에 어떤 불신자가 교회를 좋아하냐? 불신자는요 제일 좋은 게 예배 폐쇄가 아니에요. 영원히 폐쇄를 좋아합니다. 예수쟁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불신자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몰랐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의 종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으며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 이런 건 우리가 예배 셧다운해도 하나님이 봐주겠지. 웃기네.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흙을 퍼가서 깔아놓고 예배했어. 이 사람아. 우리의 상상으로 예배를 셧다운하는 거 그런 고안 해내고 또는 사탄의 지시를 따라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사탄의 지시였다. 만약 그럼 어쩌려고 그래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지금? 21, 22, 23, 24 4년 동안 4년 만에 1심 나왔어요. 4년 만에 저희 교회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누가 공격하고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여러분은 본디오 빌라도가 했다고 봅니까? 가룟 유다가 용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영적 현상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가룟 유다가 용돈 모자라서 예수님 방울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러 가더라.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이미 한국교회가 예배를 셧다운하기로 2000년 기독교 신약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것도 세계교회 중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제 충격은 뭐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 왔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예배 자유로웠잖아요. 미 연방 대법원 수정헌법 1조가 기독교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그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미 대연방 대법원에서 승소해가지고 그 상금도 벌금으로 한 1억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한인타운 교회는 다 셧다운했어요. 지겨워 진짜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도 한인타운은 다 셧다운했다는 거야. 우리는 막 미국 부럽다 그러고 있었는데 21년, 22년, 23년도에 징그러워요 한국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에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징그럽다 징그러워 진짜 한국인들. 아직도 이 중국의 때가 안 벗겨져가지고 누가 중국에 안 붙어있다고 할까봐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나라에서 마치 예레미야가 너희는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야 이 매국노야. 뭐? 우리 보고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거랑 똑같아. 안타깝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때가 누구였습니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였어요. 맞아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총격 사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누가 머리에다 총을 쏜 거야. 130m에서. 그래갖고 여기 머리 뒤통수 맞으면 이제 팡 터지는 겁니다. 근데 옆에 프레젠테이션 보느라고 살짝 봤다가 귀가 뚫렸어. 싹. 그 귀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총 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저격수한테, 경찰 저격수한테 사살돼 죽었죠. 이 적은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오늘 원래 죽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사임을 했죠. 이번에. 엊그저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져요. 근데 총이 옛날에 JFK 누구예요? 예, JFK 케네디 대통령은 실제 카퍼레이드에다가 머리 맞아서 터져 죽었거든요. 총격받은 미 대통령이 15명 있는데 실제 죽은 사람 5명. 근데 이제 스쳤어. 레이건 대통령도 총에 맞았었습니다. 총에 맞았었어요. 그래서 우파 진영의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좌파 대통령이라고 총 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수주의 우파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지지하는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단체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전 영적이라고 봅니다. 영적이에요. 그래서 귀에다가 붕대를 감고 다음날 또 다른 지역 유세활동하러 와가지고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없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 그러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유세 온 사람들이 전부 귀에다 붕대를 하고 왔어. 전부 다 똑같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세 현장에 있던 소방관, 전직 소방관은 그 빗나간 총을 맞고 죽었어요. 실제. 그 정도예요. 여러분 저번에 조평세 박사님 와가지고 미국 연방 대법원과 의회당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봤어요? 10계명. 10계명.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동성연애 결혼 합법화 되어 있고 엉망되어 있지만 그래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깜깜해. 입법자 중에 국회의원이 3분의 1이나 돼 100명이나 됐는데도 깜깜해요. 깜깜해. 죽은 것 같아요. 다. 아니면 죽을 것 같거나. 지금 이 교회와 예배를 셧다운하고 박해하는 게 무슨 세력인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전염병이잖아요. 목사님. 셧다운 하세요. 여기에 무릎 꿇으세요. 코로나 앞에 경배하세요. 인터넷 경배하세요. 사람이 죽잖아요. 사탄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다니까요. 뛰어내려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라. 이루어지게 해라. 명하여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이게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는요, 여러분을, 저를 유혹합니다. 요번만 엎드려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따라하세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요번 예배만 제껴라. 다 주겠다 너한테. 이것만 넘겨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직분을 버려라. 올해만 쉬어라. 이번 사경에만 제껴라. 나머지 내가 너한테 보장해 주겠다. 안식을 보장해, 휴식을 보장해 주겠다. 다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사탄이 상상과 여러 가지 가견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가견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 가견적인 것. 사탄의 지시를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는 것 안 됩니다. 너무 길죠? 신명기 4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어.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무엇이니까?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든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에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봐봐요. 너희 하나님이 배정하신 별을 보고 그 별을 신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미혹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이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모든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이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혹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빨간 글씨 예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RPW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명한 것만 우리는 한다. 그게 뭐냐? 그건 다음 항에서 세세하게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도 없는 것들. 그죠? 자의적인 숭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율법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젠 아버지에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더니 몇 명만 돌아왔어요? 1명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찾습니다. 이 기도에, 공예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쏟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바른 방식을 성경에서 진리를 통해 교리에서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말 지렁이 같은 사람들,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
근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예배자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마당만 밟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올리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배의 바른 방식을 따라, 예배의 명령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경이 명한 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